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2절과 3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가시던 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던 불이 불로 타나 가시던 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옆으로 비켜서서 어찌하여 그 가시던 불이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는데 날이 새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깜깜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스스로 겪은 경험들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전 시대에 그분의 백성들을 다루신 예들을 가만히 생각해봐도 역시 그렇습니다. 인간이 궁지에 몰리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이사야 59장 19절을 보십시오. 원수가 홍수처럼 올 때에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올리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거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처한 현실이나 각자가 처한 상황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차차 좋아지길 바라며 살지만 사실 우리의 몸과 혼 그리고 세상의 일들이 덧없는 것들임을 감안하고 차분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 생이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변화와 기복으로 가득 찬 것이 인생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얼마 안 가 다시 구름이 몰려오고 가장 풍요로운 상황은 바로 그 몰려온 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우는 그런 날 뒤에나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종 말합니다. 시편 116편 11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시편 42편 9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나이까. 바로 그런 부르짖음을 우리도 토해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장도 바로 그런 사연이 담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이집트로 데려오기 위해 사람을 보내었던 날 야곱은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선조는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이 죽었다고 여기고 살아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날아온 기쁜 소식에 그는 온 가족과 함께 깜짝 놀람과 동시에 너무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셉의 초청을 받아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이 선한 목자는 그곳에서 아들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간의 파란만장한 삶을 평안히 마무리합니다. 그의 장례식은 파라오와 그의 종들이 아낌없는 조의를 표함으로 더없이 장려한 가운데 치루어졌고 아들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카나안에 있는 선대들의 무덤에 합장합니다. 그 이후로도 요셉은 이집트의 주로 불리며 장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두말할 것 없이 부요한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당대의 파라오가 죽고 나자 상황은 서글픈 국면으로 돌변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십시오. 그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새 왕 요셉을 몰랐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을 감시하면서 새로운 주인들을 섬기고 생소한 법을 따르도록 했으며 고센 땅을 다스리는 대신 거기서 노예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긴 세월 동안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분명 야곱의 자손들의 신앙을 짓밟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경배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작금의 미국, 흑인 노예들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조상들이 누렸던 번영을 의심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세월이 너무 흘러서 자신들을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입니까? 시편 90편 4절을 보십시오. 여의 목전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같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획해 두신 시간이 오면 즉 예정해 두신 시간이 차면 인간들과 마귀들이 어떻게 발악을 하며 저항을 해도 그분은 유유히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자들은 그들과 한패였던 자들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것임을 명백하게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주님이 쓰신 구원자는 파라오가 유념하여 높은 자리에까지 격상시켜준 덕에 이집트인의 학문을 배우며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에게 최상의 특혜가 자신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붙잡기까지 항상 선하고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였음에도 명예를 단호히 거부하고 오히려 경건한 마음으로 그것을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이 지상에 세워져 온 궁전들 중에서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것에 속하는 파라오의 궁전에서 즐거움과 영화 누리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어영부영하는 세월을 40년이나 지속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계획들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차질, 즉 깊은 지식들과 역량들을 습득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아무 탈 없이 잘 나가던 어느 날 유대인들 간에 일어난 다툼을 중지하다가 그중 한 사람으로부터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왕과 재판관으로 삼았더냐?
내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생각이냐? 하는 말을 듣고 낯선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자신을 낮추어 노예의 일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는 그러한 삶을 40년 동안이나 지속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나이 80을 간 넘긴 즈음 꿈도 못 꾸고 있던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즉 자신의 백성을 속박해서 구출하라는 명령을 주님께로부터 하달받은 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우리에게 밝힌 바를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는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같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겨우 양치기라니, 나 같은 학자가 고작 천한 노예들이나 하는 일에 종사해야 하다니. 그는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굽힐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위인입니다. 세상에는 소위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많은데 이들 중에는 교만한 마음이 폭발하기 직전인 지경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이 억센 참나무처럼 그 어떤 바람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끔찍한 폭풍이 불어닥치면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버리고 맙니다. 겸손한 갈대들은 몸을 숙였다가 다시 몸을 일으키지만 그들은 기어코 맞서다가 결국 그런 파국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갈대와 같이 자신을 숙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인인 이드로의 양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오가곤 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시간을 계획적으로 운명하며 살아야 함을 배웁니다. 형식주의자들이 아무리 경시받아도 우리 중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나 질 나쁜 주의는 없습니다. 이를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체계를 잡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주의자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사역하는 것과 평범한 일상의 일을 잘 운영하는 것은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허건건대 모세는 시간을 체계적으로 경영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엄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양무리를 돌보고 있었지만 그 양무리가 호렙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도 양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는 등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이들을 반대합니다. 사람은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을 부르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시던 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혹자는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거기에 동의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10중 8구는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천사 말입니다. 어느 주석에 보면 이 세상에 오시길 원하고 계시던 영원하신 말씀께서는 이런 식으로 종종 이 땅에 오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지상의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죽으러 오실 것임을 알리시려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는 천사가 나타난 특별한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료는 물론하고 작은 아이 하나도 옆에 없었습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혼자가 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 친구 저 친구를 원하지만 주님, 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이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덤불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타고 있는 가시덤불 자체에 주목하여 그것을 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뭔가 특별한 점을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십시오.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을 소멸되지 않더라. 그는 이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람의 주의를 끄십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옆으로 비켜서서 어찌하여 그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는 처음엔 덤불에 우연히 불이 붙은 줄 알았을 것입니다. 위에서 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주위에 화덕 같은 것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는 덤불이 타긴 타되 소멸되지도 않고 조금의 재도 생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을 때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놀라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여, 그것은 기이한 광경이긴 하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기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덤불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타오르는 덤불이 모든 시대가 끝날 때까지 교회와 각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들을 전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온다 해도 그는 아마 제 말에 화를 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